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 2분 30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돌아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2022년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년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과 아쉬운 모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일도,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인색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국민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년도 금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금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1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한 사람이 2사람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1가지 이상씩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왔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삶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최인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새 첫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의 지난 잘못들,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날들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상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 교회의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즐거움으로 모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제 및 모든 자유로운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수고하며 열심으로 일하여서 부강한 나라로 이끌 능력 있는 대통령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각 부서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여 주시고 세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셀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셀 모임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모임에서의 예배가 또 교제가 살아나 모든 예배로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 기도함으로 새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읽으시면서 새해 금년 한 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걷겠네. 말씀 속에 빛이 있으니 어둠을 밝히며 걷겠네.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 속에 바른 길이 있으니 나 치우치지 않고 걷겠네. 말씀 속에 빛이 있으니 어둠을 밝히며 걷겠네.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그것이 참된 자유. 주 안에 나 주 뜻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뜻 안에 살리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대원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에 따라 걸어가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오늘 약속하신 형통의 복, 평탄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고
좋은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새해 첫 주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과 삶이 형통해지는, 형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상을 하더라도 보면 100m 달리기 준비하고 있다 딱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신년 첫 주일 오신 여러분은 절반은 하신 겁니다. 52주 중에 절반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부탁하기는 2022년도 52주, 잘 들으세요.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개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52주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한 주만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에 또 한 주, 한 주만 잘 나오면 52주를 개근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도 또 중간도 마지막까지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특별히 예배 주일 성수에 우리가 다 마지막까지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를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또 맡겨주셨는데 그 길을 잘 달려가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앞으로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누가 잘 안 믿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주일 안 지키고 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셔야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나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지금도 풍성하지만 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물질을 그렇게 구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질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좋은 물질을, 많은 물질을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지, 물질이 좋은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직원보다 100배의 복을 받고 직원보다 1000배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석유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록펠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평가가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록펠러 센터를 뉴욕에 지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선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교회는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4,928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리버사이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맨하탄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그 수많은 교회를 잘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40명의 11조 계산하는 직업만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이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 준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 행사에 참여하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달려가서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 92세 살았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준 신앙의 교육을 늘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신앙의 교육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10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하나님 아버지는 친아버지보다 중요한 공급자이시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는 언제나 네 교회에서 드리라. 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해라. 다섯 번째로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도 원수지지 말라, 처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여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이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로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라 하는 그런 어머니의 이 교육, 이걸 항상 10계명,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기억하듯이 기억하고 지킨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록펠러는 되어질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잘 살면 여러분 록펠러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의 제목과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같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고민이 됐겠어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가장 총애를 받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소심하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를 잘 보필해 주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해 줍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운 남편들이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걱정이 많아요.
여전도의 남전도 회장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기관장들이 되는 것은 참 부담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로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인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너의 가는 길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든지 뭐 시장이 온다든지 무슨 뭐 누가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동사무소에 시장님이 오면요 거기에 뭐 30분 전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회의 참석할 사람들은 뭐 30분 안에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 안 가면 못 들어갑니다. 시장, 대통령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행동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이는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대적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2022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자도 우리가 다 이기고 무찌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사울이 왕이었었는데
블레셋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러 가보니 블레셋 장수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자기들의 백성들이 서 있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소리치잖아요. 나와 겨루어 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외치는데, 이쪽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쪽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갈 사람이 없으니 떨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이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자기가 늘 사용했던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대적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온 천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지겠습니까? 왜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절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난이 들려와도 절대로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없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기차 지나간다고 개들이 막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차는 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이는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려는 자들을 만나길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애쓸 것이다. 사탄과 대적자들을 만나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힘든 시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안전이시요,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보호자이시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시고 2022년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다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뭐죠?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도 믿을 수 있지만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믿을 수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항상 보고 살아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옆에서 늘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됐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모세에게 먹을 것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지도자였고 그의 상관이었고 그의 모든 것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이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뭘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뭘 도와주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런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거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 도망치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런 큰 장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하고 용사로 쓰임받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점점 다윗의 왕가가 강성해졌더라. 할렐루야. 사울의 왕가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점점 번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요, 전쟁에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아말렉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봤잖아요. 그 백성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의 도움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금년 안에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보혜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편을 보내고 또 이렇게 의지했던 분들을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남편은 같지만 부모님은 같지만 아버지는 같지만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를 이루었던 데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어려운 선교를 어떻게 해서 잘 마치게 됐냐 기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선교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키가 작아도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몇 명 안 모이지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감사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울 것이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어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억지로 이기고 겨우 이기고 조금 이기고 간신히 이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풍성한 그러한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때로는 병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성장구해 보세요. 계속 건강해 보십시오. 막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은 막 건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일날도 막 등산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어디 가고 그러나 병들면 갈 데가 없어요. 병원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때때로 아프게도 하시고 사업 너무 잘 돼 보세요.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나 사업이 좀 어려워져야 하나님 사업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업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 오늘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너의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다 사용 설명서가 있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 물건을 하나 조립하면서 다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테레비를 사도 뭐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설명서가 있는데 안 봐요. 이거 안 보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왜 안 돼? 그때 막 이렇게 찾아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로 매뉴얼부터 다 봐요. 핸드폰 사도 그걸 막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 사서 뭐 안 되면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쫀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치도 뭐 잘못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막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안 되다 그런데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니까 고장도 나고 그러는 거지. 사용 설명서대로 딱 순서대로 1번 뭐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다 순서대로 하면 아무 고장이 없는데 우리는 막 자기 아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다 막 다시 또 뜯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평탄하게 살고 형통하게 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덮어놓고 막 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덮어놓고 살다가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병 걸리고 뭐 그냥 실패하고 죄 짓고 어려워지는 거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도 꼭, 오늘도 주보에 끼워줬죠.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길이 열리시고 여러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2022년도 승리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남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먼저 하나님 것 구별해서 주님께 올리는 하나님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라기 3장 16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들 위해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르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가지로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장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2022년도 한 해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예배에 다 성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탄한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교육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먼저 선약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또 해야 되니까 오늘 가능한 한 다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이제 있습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우리 원례인데 회장님들은 특별히 회원들 인사 차원에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례 할 때는 꼭 연락하셔서 원래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도 셀 모임 이제 2022년도에는 더 잘 해주시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8일 날 셀 리더 인턴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빠지면 또 재교육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이올계 권사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서 최월령 이올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건축헌금 매월 우리가 약정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봉투를 다 넣은 줄로 압니다.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건축원금 봉투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성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말씀 카드 가져가시고, 교회 요람도 나왔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 우리 교육부 부장님의 구춘수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유치부 부장 차순년 집사님, 아동부 부장 선현석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님 정명화 집사님, 또 청년회 부장님 김동우 장로님, 우리 부장님으로 섬겨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유치부 교사 우리 김영미 집사님, 박혜민, 김경구, 최시온, 구다민, 김순미, 한선희, 김윤경, 우리 집사님들이 섬겨주실 겁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유치부 선생님들입니다. 아동부 우리 장혜란 집사님, 조혜숙 집사님, 박현, 김성미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이상란 집사님, 정선용 집사님, 정미영 집사님, 곽현아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일어나셨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우리 부장님의 정명화 집사님, 윤영건 선생님, 장경업 권사님, 최설기 선생님, 최기숙 집사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또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문 집사님, 중고등부. 네. 그 뭐 부를 때까지 앉아 있어 일어나면 되지. 평생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부장님들, 사랑하는 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2022년도 세워주셨습니다. 21년도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우리 교사들, 2022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갈 수 있는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장님들에게 능력, 건강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열정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교육 날짜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임명은 다 이 요람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요람이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실 때 요람을 받아가시고 성가대나 각 부서 부장님이나 모든 부서들을 그렇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영진 목사님 사모님하고 앞으로 좀 나오시고, 그동안 한 4년여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마디 박 목사님 마이크 잡고 인사 말씀하고, 인사하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년 짧은 기간 또 코로나도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안산 구름은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박운관 목사님, 새롭지는 않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또 도우면서 사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시는 분도 오시는 분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동생이고 형님이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예요? 여러분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저분들은 우리 형님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형제들이 다 완전하고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진 목사님 4년여 동안 이 재단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님과 자녀들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곳에서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박운관 목사님 함께 일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대적이 없을 것이고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